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전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예, 창세기 주의 설교 106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요셉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됐죠.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맹세를 했냐면요. 44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서 맹세를 했죠. 근데 은잔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죠. 44장 17절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고 베냐민만 붙잡고 있고 노예로 삼고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라고 판결을 내리죠.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33절부터 34절 보시겠습니다. 44장 33절로 34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유다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볼모로 잡혀 있겠고 자기가 베냐민의 생명을 자기가 구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올려보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그 이후의 장면인데 오늘은 이 전체 에피소드의 절정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형제들이 상봉을 하는데요. 만나는데요.
45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까지는 정을 억제했었습니다. 그죠? 43장 31절 가보실까요? 3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이때는 요셉이 자기 정을 억제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 이 절정의 순간에는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죠. 그리고 큰 소리로 웁니다. 지금 우는 모습은 세 번째 우는 모습이었는데요. 4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장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처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지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아까 읽으셨던 43장 30절에 보시면 두 번째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을 보고 또 웁니다. 이번이 세 번째 우는데 이때는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죠.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신학자 케네스 매튜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기대하지 않은 유다의 자기 희생을 보고 이제 이 시험이 끝났음을 알았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할 줄을 요셉은 기대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유다 안에서 발견되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을 요셉이 본 거죠. 이 그림을 잘 그려보십시오. 베냐민을 살리는 형 요셉의 모습이 유다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자기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동생, 그 동생을 살리는 요셉의 모습이 유다한테서 발견된 거죠. 이 유다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안에서 발견한 거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요셉이 자기가 누구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 알리는 장면이 3절에서 나오는데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죠. 2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아버지가 안녕하냐?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죠. 그렇게 요셉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생존을 물어봤는데 그때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 아버지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질문할 때 이 감정이 어땠을까요? 네, 북받쳐서 올랐겠죠. 나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다른 형들을 다 제쳐두고 나에게 채석옷을 입혀주셨던 그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라고 형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아버지 이스라엘에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야곱을 내어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의 그림인 거죠. 사망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자 하시나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요셉이라 하는 한 문장을 좀 더 설명을 해줍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인데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채색 옷을 벗긴 자들이 당신들이죠. 나의 아버지가 나에게 입혀주셨던 그 채색 옷을 벗기신 자가 당신들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고발하고 있는 거냐면 그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형제들의 죄 때문에 형제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그 심판받는 것 대신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하반절입니다.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제들이 깜짝 놀라죠. 요셉의 형들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어쩌면 심장마비가 걸릴지도 모르는 그 정도의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놀라서라는 표현이 거기서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 장면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에 놀라고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21절입니다. 여기는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보여지는데요. 사무엘상 28장 21절.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사무엘이 지금 그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사울이 점치는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하죠. 그때 사무엘의 혼이 나와서 사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내일이면 죽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멜렉을 가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 다 건져냈고 다 살려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물어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을 너의 손에서 뺏어서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벌벌벌 떱니다. 놀라죠. 그때 표현이 아까 지금 형제들이 놀라고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 형제들이 놀라는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우리의 죄가 고발돼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마치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혼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있는 것처럼 온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놀라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 놀람이라는 거죠. 형제들은 그런 놀라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이게 형제들의 죄입니다. 그죠? 형들의 죄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뭐라고 지금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형들의 죄가 없다라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용서가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가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죄가 없다 하십니다. 4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고를 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들이 20년 전에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44장 16절입니다. 44장 16절. 베냐민의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그분이 20년 전의 일을 자기들이 저지른 죄들을 그대로 쫓아오셔서 마침내 찾아내셨다.
이렇게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그림이 요셉의 용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부터요, 요셉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설교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꿈에 대한 진술을 하는데 5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이 4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은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 진술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중심 단어, 핵심 단어들이 생명, 구원, 후손, 보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5번이나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작정하셨고, 그분이 성취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를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죠?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누가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이 그 얘기를 3번이나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죠. 어디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고 아들이 된다면 닮았다는 거잖아요. 이 닮음은 사실상은 정확히 닮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얘기가 어디 써 있었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얘기가 성경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죠? 창세기에 등장합니다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 그림이 여기 지금 바울이 지금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선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잖아요. 토부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과 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약속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선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이 선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요셉처럼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우리가 봤을 땐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의 그런 삶일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겠다?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요셉이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형제들과 아버지,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5절 보실까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7절 보실까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씨를 가지고 그 씨에 의해서 씨가 땅에 심겨져 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그 열매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관련되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후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비슷하게 등장하는 것이 노아의 이야기죠.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부터 20절.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7장 3절.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내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보존하게 하라. 오늘 나와 있는 말씀하고 같다, 그죠? 이 부분은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각기 종류대로. 지금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면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구원. 노아와 그 가족들의 구원, 방주 이야기, 이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실까요? 9장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언제 나왔던 말씀이죠? 이 복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입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복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은 지금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첫 사람들에게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이신 창세전 언약을 첫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게 하기 위한 것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고 오늘 본문의 요셉의 이야기라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5장으로 돌아오셨어요. 요셉이 이렇게 쭉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나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온 가족을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다, 이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유명한 신학자 빅터 해밀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입니다. 17살. 17세 소년이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알았을까?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마도 그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 17세의 소년, 그냥 채색 옷 입고 있다가 졸지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은수문양에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이 17세 소년이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보여주시고 이 당신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렇게 훈련해 가면서 마침내 이 자리에 있게끔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라는 것 사실을, 그 진리를 고백하는 자리,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선언하는 그 자리로 세우셨다는 거죠. 시편 105편 16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을 단련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 꿈이 요셉을 단련했다.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만들었다. 야고보 기자는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이 요셉의 시험입니다. 또 이 형제들의 시험이죠. 그 시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는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구비하게,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버전으로 보면 어떤 겁니까?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우리가 견디려면 무엇이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니까 그걸 구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 형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죠. 그 다음에 구원이 성취되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창세기 45장으로 오셔가지고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 11절 상반절 보실까요?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7년 흉년 중에서 가면 갈수록 흉년이 심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가면 가면서 계속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만큼 사람들이 힘들어하다가, 그 다음에 더 힘들어하다가 더 힘들어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죽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7년 흉년은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 2년 지나갔는데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다고 우리 이야기하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결국은 이 흉년을 견디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굶어 죽게 되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죠. 이 지독한 흉년은 곧 사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복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복량한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을 복량한다는 이야기고요. 온 가족들을 복량한다는 이야기죠. 내게로 내려오사. 13절에도 다시 내게로 내려오사. 온 이스라엘이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오라는 거죠. 요셉에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있으면 죽게 되니 이곳으로 오십시오. 나에게로 오십시오. 이 길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로 오십시오.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모두 다 내게로 와.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인 거죠. 어떻게 내려오라고 하죠? 요셉이 속히 내려오고 지체 말고 내려오라고 하고 다시 속히 내려오라고 하고 구원이 그렇게 긴급하다. 구원의 긴급성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구원의 결과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또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얼마나 서로 보고 싶었을까요? 이 서로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목을 얼싸안고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죠. 15절 보실까요?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춤에 안고 오니 그 형들과도 입을 맞추면서 안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냐면 가족끼리, 또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났을 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일승 목사님은 이 장면을 어떤 장면과 비교해서 말씀하시냐면요. 연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전에 우리의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과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장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요셉이 끌어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끌어안고 요셉이 형들을 끌어안는 장면이죠. 누가복음 15장 20절로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멀리 보인다는 거죠. 동네 입구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아들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자기의 재산을 다 갖고 집을 나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유산 달라고 하면 아버지 죽으세요라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자인 거예요. 그 아버지를 죽인 자가 다시 자기에게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저 멀리 오는데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이는 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인 거죠. 하나됨입니다. 가족. 형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죄는 죽어 마땅합니까? 예, 죽어 마땅합니다. 살려만 준다면, 그래서 노예로만 살아간다고 해도 감지덕지한 판인지잖아요. 자기들이 은 20냥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먹은 그 요셉이 지금 온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죽여 하면 죽게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살려줘서 노예로만 살아도, 종으로만 살아도 난 좋겠습니다. 감지덕지할 판인데,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평생 먹여 살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생명 주겠습니다. 굶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50장 15절부터 2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종만 돼도 감지덕지 하겠습니다라는 거라니까요. 근데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까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그죠?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내가 평생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 온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김일수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에서 제목을 뭐로 잡으셨냐면요, 영적 클라이막스라고 잡았는데, 영적 클라이막스 때가 되면, 이때이죠. 이제 이 에피소드의 절정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의 주권을 믿게 되고,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좋은 관찰이신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전에는 형들이 요셉인 줄 모르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는 아주 놀란 가운데 이거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요셉이 형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렇게 울고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제 형들이 그들과 이야기했다, 말했다라고 하죠. 형들은 요셉과 편안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37장 4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뭐라고요? 형들이, 아버지가 모든 형들을 다 제쳐두고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혔잖아요. 이 모든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의 모든
장자권은 요셉에게 준다.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에게 주니까 형들이 편안하게 요셉하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요셉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죽여야지 되는 거죠.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에게는 그들의 꿈이 있었나요? 예,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이 그들을 다스리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들은 요셉과 편안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들의 장자됨, 아버지의 인정받고 그들의 장자됨을 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때, 그 꿈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는 그들이 요셉은 누구의 꿈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이 요셉 꿈은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그 요셉과는 말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편안히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보다 더 앞서지 않을 때,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섰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자기와 하나님과 자기들은 어떻게 못한다고요? 편안한 샬롬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꿈이 그들을 다스리는 장면입니다. 그런가요? 예. 22년 전에 요셉이 꿨던 그 꿈, 그래서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구나를 경험한 그 자리, 하나님의 꿈이 자기들의 꿈을 뒤엎고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비로소 요셉과 말을 하게 됩니다. 평강, 샬롬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는 요셉이란데요. 아주 극적인 대사입니다. 그죠?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대사입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더라는 거죠. 나는 요셉이라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8절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셉은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좀 교만한 모습이다. 그죠?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바로의 한 단계 밑에 있는 자인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바로의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 이건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7장, 창세기 27장 29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언제냐면 이게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장자인 줄 알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때 이 이야기로 축복을 해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야곱한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이루어졌죠? 요셉에게 이루어졌잖아요. 뭐라고 하죠?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 어머니가 총 4명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들,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으니까. 내게 굴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요셉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요셉을 품은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요셉을 품은 자. 어떤 자들이죠? 이스라엘은 요셉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또 요셉을 품은 자인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죠? 18장 18절 보실까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 17장 6절.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12장 2절과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가서 성취되는 그림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씨라는 거죠. 이 씨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요셉이라. 형제들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꿈자랑이나 하는 동생이었죠. 도대체가 말을 섞기도 싫은 동생이었고요. 죽여야만 되는 동생이었고요. 은 20냥에 애굽에 팔아먹은 그런 동생입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죠. 형들에게는 요셉 하면은 그 정체성인 겁니다. 내가 은 20냥에 저 아이를 애굽에 팔아먹었지. 내가 저 아이를 죽이려고 했었지. 그게 요셉을 바라볼 때 형들이 갖게 되는 요셉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이 정체성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자들이 요셉과 한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른다니까요. 누가 알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자들이? 직접 자기 손으로 요셉을 은 20냥에 팔아먹은 자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 여러 번 찾아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베드로가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0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장면이 지금 아주 오래전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나온 장면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셨다. 요셉이 지금 그 얘기를 형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팔아먹은 나 요셉이 당신들의 구원자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서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열심을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내가 은 20냥에 팔아먹은 요셉이구나. 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하고요. 그 자리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런 나의 목을 얼싸안고 입 맞추시며 울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그분의 열심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게 됐죠. 이렇게 목을 안고 얼싸안고 입 맞추는 자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요셉이라라고 매일매일 우리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님, 우리가 은 20냥에 팔아먹은
모습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추시며 우리를 얼싸 안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세워져가는 모든 우리 세워지는 교회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는 요셉이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